마가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52쪽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아시고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를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문대였고 그 옷은 흰 눈같이 희건을 찍기 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 말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 아니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사람의 죄인의 처형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쁜 것도 아니고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활절이 그렇게 기쁨도 감격도 없는 날이 된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뒤에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쯤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니까 부활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념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저장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념일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를 하죠.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식사는 어디서 할까? 그리고 누구에게 초대장을 보낼까? 등등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기념일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예복을 맞추는 데 있어서 예복을 맞추는데 함께 갑니다. 그리고 예물도 준비합니다. 식장은 물론 선물도 준비합니다. 결혼식 당일에 신랑은 반드시 참석해서 신부 옆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의 결혼식이 곧 신랑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이 부활절이 별 의미 없이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부활절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별 의미 없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부활절, 이 부활이 나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는 사건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요, 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건이지요. 부활절은 낡은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살아 숨쉬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구약 설계의 개념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확한 것을 이었는데 이것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곧 전체 수확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첫 열매의 수확은 이제 곧 모든 것을 수확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뒤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확정된 미래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가다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5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동시에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동시에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는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와 연결된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인에서 죽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부활이 나의 사건임이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두려움 가운데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천사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여인들이 무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있었던 무덤 입구의 문을 막고 있어서 큰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선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줬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무수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람들마다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 염려, 근심과 같은 다양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운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종류의 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을 얻으심을 통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하죠. 보았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려고 뛰어가요. 그런데 그때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따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때 여인들의 마음은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무서움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이때의 무서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이 공포라고 한다면 기쁨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때의 무서움은요, 어떤 무서움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경험하는 두렵고 떨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경험되는 두려움과 떨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심입니다. 이때의 무서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사망아 이제 너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인 겁니다. 사망아 이제 너는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인류 앞에서 죽음은 언제나 마지막 승자처럼 보였습니다. 누군지 표할 수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드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였죠.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이제 너의 승리는 끝났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망아 이제 너의 죽음은 너의 승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벌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꿀벌도 날아다니고 말벌도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말벌이 쏘이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말벌에게 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가다가 예추 작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예추 작업하다가 이 말벌에 쏘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벌에게 이제 쏘는 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벌에게 침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말벌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치명적인 독침은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정거장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통로이며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사망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줘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인들은 처음에는 무덤을 향해서 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가는 방향이 지금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무덤을 향해 걸어갔던 그들의 인생이 사명을 향해서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사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옳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여졌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는 가장 완벽한 구원의 성취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가 이제 완벽하게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영원한 대속물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또한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새로운 정거장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부활은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절망적인 자리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을 사명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능력이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했는데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서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다시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멈춰있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움직일 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부활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부활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이야기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자.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사명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을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을 올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